몇 차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들으면 됩니다. 지금 어른들은 그냥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 후대를 키운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가끔씩 제가 소개하는 김조천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전남대를 대학을 갈 때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뭐 를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꽤 오래전 얘기죠. 환경공학을 앞으로 필요하겠다. 환경공학이 아무도 별로 신경 안 쓸 때. 그래서 전남대학교 환경공학 학과를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서울대 환경공학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가서 환경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배웠으니까요. 원자로도 실제로 다 작동을 시키고 그 모든 실제적인 기술이 제일 좋았어요. 국내에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다 자리 차지하고 있고 인맥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누구는 아냐면 현장에 있는 산업인들은 당장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 뭐 무슨 대학 교수고 대학 교수 아니고 그런 뭐 명예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산업을 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김조천 교수한테 전부 다 부탁을 했어요. 나주 동신대 완전 시골 대학이잖아요. 뭐 우리 동양에 있는 대학이지만은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은 그런 대학이거든요. 근데 실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거기서 미국에서 아주 괜찮은 대학에서 주립대에서 좋은 성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산업체에서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나주 가서 직접 같이 대화도 나누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시고 그랬죠. 잠깐 동안. 이분이 뭘 했냐면 다니면서 몸이 뭐 자꾸 종기가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힘드니까 이상하게 집안은 전부 다 불교 집안인데 지독한 불교 집안인데 구례 이분은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대학을 가가지고 CCC를 다녔어요. 기득이죠. 불교 집안에 막 암자도 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내놓고 이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CC를 했는데 CC에서 누굴 만나냐면 복음 가진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이 호흡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호흡을 배웠어요. 아주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배우고 나니까는 이제 종기도 없어지고 체력도 생기고 막 이런저런. 그래서 어느 날 막 힘이 생기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맨손으로 못을 갖고 큰 마른 나무에다가 이렇게 못을 주먹으로 이렇게 박았대요. 그러니까 막 못이 나무에 콱콱 박히고 그러니까 손이 막 돌덩이처럼 이렇게 탁 힘이 세가지고 막 이렇게 툭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다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에너지가 싹 소모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렇게가 돼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갖춰준 장로님 스승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쓰냐면서 와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이제 충원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귀중하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남대에서 이제 다행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을 만나서 거기서 호흡과 신앙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신앙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그거를 정말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도 머리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뇌가 굉장히 잘 쓰게 된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주립대에서 괜찮은 주립대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신 과학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환경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아주 첨단 과학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오니까 이제 산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이 김재천 교수한테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만 한 1억 2천 막 많은 건 한 1억 5천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기는 거예요. 건을 아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래서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원자로를 어떻게 조작하는가 이것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죠. 혼자 하지 않고. 지혜롭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자기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 이제 뭐 자기들 이제 몇 사람 연구원들한테 이제 돈 조금 수고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목 조금 뭐 자기도 연구를 하니까 조금 받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학교에 있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월급은 조금밖에 안 주는데 막 매월 한 건씩 해가지고 돈을 막 엄청 주니까는 엄청 좋아하죠. 그럼 대우를 좀 더 잘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건 안 하고, 월급은 뭐 대학 교수 월급 비슷하다 얼마 조금만 자기 그거 해가지고 조금 먹고 거의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는 이 사람 입소문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소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매월 한 건씩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부 다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만약에 모든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를 회사에 대학에다 계속 냈으면 한 달에 얼마씩을 대학에다 벌어준 거예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 훨씬 전 얘기니까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 대학에도 다 소문이 났죠. 근데 교수 자리가 안 나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학생들이요,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뭐 학생들 모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발로 다 알아서 오니까요. 그 자기는 뭐 국가 지원도 그렇게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해주니까 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이 하니까 이게 전국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이제 뒤에는 막 전국에서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거 하기도 바빠요. 뭐 정부도 그런 거 보조 안 받아도 돼요. 학생들은 저절로 몰려오고. 뭐 뒤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랬겠죠.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그 건국대에 그 환경공학과 교수가 비어가지고 채용 공개를 넣었어요. 그거에 줄 서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학 인맥이 있어야 되라고. 근데 이분이 그냥 우연히 한번 봤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에이 한번 내보자 될라나 안 되나 모르고 냈는데 대학에서 그만 금방 특채해버린 거예요. 뭐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이렇게 뭐 그 기부금도 막 내고 그러는 걸로 얘네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실력도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덜컹 쳐가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 환경공학과 뒤에 이제 조금 더 학과장이 됐어요. 학과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사람하고 같이 가는 능력도 있고, 한번 따르자. 함께 가는 능력. 자기 이익만 안 챙기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뭐 이익을 엄청 많이 주고, 학생들 마음껏 몰려오고, 그러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산업체에서 계속 중요한 프로젝트 맡기니까 이분은요, 보배가 된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대학과장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강수 목사 막내 처남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호흡을 조금 했는데, 그 다음에 남이 안 하는 거 뭐요? 남이 생각도 안 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공업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언젠가는 환경 문제가 올 건데, 그거를 위해서 남이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제 CVDIP를 실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아까 건강, 오력 거기까지 했습니다. CVDIP 메시지 좀 띄워주세요. 제 얼굴 안 띄워도 돼요. 예. CVDIP. 네. 잘 보이죠? 글자가 뭐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를까요, 내가? 한번 몰아볼게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면 돼요. 한문을 일부러 전부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 이제 나갈 때는 그 한글, 한문, 영어, 러시아어, 이번에 스페인어, 서바나어 해가지고 이렇게 한문까지를, 중국어는 이제 이런 한문을 안 쓰고 완전 이상한 한문을 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국어가 한문까지 한 6개 국어가 동시에 같이 나갈 겁니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CVDIP 세 가지 확인입니다. 미리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어떻게 할 때 미리 성취가 되냐? 글자는 알겠는데 C, 언약, V, 비전, D, 드림, 꿈, E, 이미지, 그 다음에 P, 실천, 실현시키는 거, 그거를 이제 글자는 알고 머리 내용은 알겠는데, 이거를 어른들은 그냥 여러분이 업을 하면 돼요. 뭐 이제 틀린 건 너무 늦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요, 세월이 다 흐른 다음에 한참 세월, 호송세월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미리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거니까, 그건 뭐만 성공해야면 예배 성공시키면 돼요. 예배 성공시키면, 예배가 성공했다는 말은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다 테이크 아웃 했단 말이에요. 테이크 한번 더, 내가 심장으로 딱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더, 키핑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더, 지속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거를 딱 지키려고 움켜쥐고, 심장으로 움켜쥐고 나왔어요. 그러면 금방 뺏어가 버리죠, 마귀가. 다른 거 주고. 아멘? 아이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네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미래라는 사실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그렇게 딱 붙잡고, 그 언약대로 지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대 절망이 반드시 먼저 전제돼야 되지만, 어쨌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키핑 상태, 한번 따라합시다. 움켜쥐고, 뭘로요? 심장으로 움켜쥐고, 하나님의 한을 나의 한을 삼고, 한을 삼아서 하나님의 그 절대 한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을 나의 한으로 삼고, 한 맺힌 언약을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내가 빼앗기지만 않으면, 예배 성공하면 그 말이요. 예배 성공이란 말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설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배 실패를 해서
거의 반 죽는 게 오히려 나아요. 죽사발 내지는 떡사발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손을 들어야지 되는 거지, 내가 뭘 자꾸 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자꾸.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내가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이 보이는 거라고, 비전이라고. 텔레비전 글자는 알겠는데 그럼 멀리 보이는 걸 가깝게 내가 탁 잡는, 이 비전을 탁 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이니까. 삶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요. 한번 따르다. 탤런트. 힘은 뭐에서 나오고? 언약에서 나오고. 그거를 담는 거는 어디에다 담아요? 내 달란트에. 달란트는 재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남들이 안 하는데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는, 남이 안 하거나 못 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나는 여기에 아이들에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부모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아멘. 부모가 안 도와주면 좋은 선생님이 곁에 좀 도와주면 되고, 이제 그것도 잘 못 찾겠으면은 아이가 책을 많이 보고 많은 거를, 영상 같은 것도 보고 뭔가를 보아서 내가 저걸 하면 되겠구나, 이런,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스티브 잡스라든가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본 거예요. 앞으로 저것이 답이다, 이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대학도 중퇴했잖아요. 대학 중퇴했잖아요. 왜? 그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명예 졸업장 줬습니다마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럼 어디에다 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다 담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넓은 세상에 좋은 거, 그래서 막 구경거리만 그것만 하지도 말고 좀 좋은 학교도 가보고 과학 시설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책을 많이 보고 좋은 영상 그런 것들을 선별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때로는 영화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뭐를 발견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걸 해야 되구나, 탤런트. 거기에다가 담아야지 24가 돼요. 아멘.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려서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빼보고 제가 몸살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이걸 해버리니까 세상이 다 실패된다는 걸 조그만 아이 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공부도 대충 안 해버린 거지. 그냥 다행히 들으면 기억이 되고 그래가지고 한 거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성품과 정서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탤런트에다가. 그러면 드림은 뭐냐? 드림은 그 탤런트가 완전히, 그 오직이 완전히 유일성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전문성으로 만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문성이 된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것만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는 세계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이런 서밋 투데를 키우는 이걸 가지고 산업을 해야 되겠다. 완전 전문성 된 거죠. 그게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기 전에 탤런트, 재능 중에 유일한 걸 시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전문성이 전문화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전문화. 이거를 밖에 나가기 전에 벌써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2살 되기 전에 이미
완전히 오지게 부은 달란트를 해가지고 전문성 가진 자기가 소개했던 최고 학자하고 만 12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한 14살쯤 됐을 때, 혹시 나이가 생일이 늦으면 한 15살쯤 됐을 때, 유대인 나이로 만 12살. 아멘? 그때에 그 아이에게 이런 사람을 연결을 해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 어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만 이해되죠?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들이 좀 잘해줘야 돼요. 아멘? 나머지 성질 조금 이상하고 그런 거 그건 조금 있으면 지가 좀 깨달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책 많이 읽게 하고 아주 좋은 정보들을 보게도 하고 좋은 대학이라든가 해서 중요한 과학 같은 것도 보게도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좋은 나라도 가지만 어려운 나라도 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를 살려야 될 그런 것도 좀 보게 하고. 드림은 어디다 담는 거라고요? 전문성, 전문화를 해가지고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 업이 되는 거죠. 한번 더 해봅시다. 업. 내가 해야 될 업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이 힘들지 않죠. 드림이, 그럼 거기에다 하나님 계속 응답해줘요. 그건 25입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 만약에 장로님들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녀들을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좀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해가지고 보증을 그 사람들이 하면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을 후원을 하든지. 아멘. 또 필요할 때는 한국에 뭐 이번에 큰 대회가 때 이럴 때는 여러분이 불러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꿈의 세계거든요. 자,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초대 회장이죠. 아무래도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뭐가 답이에요? 반도체가 답이에요. 그거를 보고처럼 적어놓은 거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그리고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든지 배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실험을 하고 해가지고. 일본은 간단하게 넘어갔잖아요. 미국도 넘어선 거잖아요.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삼성. 그거를 누가 봤어요? 미리? 보기를 누가 봤어요? 이병철 회장이 보고 누가 그 꿈을 실제화시켰어요? 그 이병철 회장이 실제화시킨 거예요. 그게 드림이에요. 그 드림을 하니까 거기 응답이 왔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제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죠. 그 셋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꾼 꿈을 그 비전을 같이 갖고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각시 말고는 다 바꿔라. 모든 생각, 모든 것 전부 다 바꿔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거를 실현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삼성 회장 됐나요? 이재용 회장인가요? 이제 회장 되셨죠? 회장 아니요? 아직 부회장인가요? 하여튼 그 이재용 부회장이요. 그걸 하는데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괴롭혔던지 감옥에다 집어넣고 맹장이
복막염이 될 때까지 고생했어요. 잘못하면 죽는데. 지금 개발을 시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사는 길이 거기인데 그걸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통에 많이 따라왔죠. 사실은요, 기술 같은 것들은 많이 자료를 다 빼갔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빼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국회를 통해서도 빼가고 기술자를 또 해가지고 또 빼가고 별걸 다 했는데 삼성 망했을 거예요. 근데요, 미국에서요, 소재, 장비, 부품 일본을 억제를 해가지고 싹 못 주게 하고, 기술, 미국 원래 기술이니까 그거 못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EUV 장비, 그거 네덜란드에 있는 거 ASML인가요? 그거 거기에서 못 주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제로 억어가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만들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 건데, 그러냈으면은 삼성 망했어요. 삼성 망했으면 우리나라 끝났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덕분에 삼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빵 굽는 기술이 최고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빵틀은 일본 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그거 빵 재료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진짜로 원천 기술은 어디 거요? 미국 거. 그 세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 앞에 걸 다 막아버리니까 이 삼성이 안 망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물론 기술을 한꺼번에 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드림, 비전,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자, 성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요,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여튼요 꿈을 줬어요. 12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뭔지 몰라요. 하여튼 12곡식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비전을 주고 그게 완전히 꿈이 됐다니까요. 아직 밖에 나가기도 전에 17살 소년 때. 이제 유대인 나이로 17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면 한 30세 정도 되죠. 20세 정도 되죠. 그때요, 이 가슴에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를, 자기를 경배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12별 중에 하나인데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본 거죠. 그럼 뭔 말이냐면 전 세계가 자기한테 전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20살 때예요. 근데 노예로 잡혀갔죠. 노예로 잡혀가는데 노예가 아닌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어서 237을 살리고 5천 전역을 치유하고 그리고 서밋들을 일으켜서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들어간 거죠.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다. 절대로 놀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합쳐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택도 없이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감옥에서 정치 공부를 다 한 거잖아요. 모든 정세를 다 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의 미래를 얘기한 거잖아요. 보이니까 한번 더 미래가 비전 보여요. 환하게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지 보이잖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살아야 될 드림이,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 전문성 가지고 하는 그 드림의 세계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죠. 아멘. 그랬더니 국가에 이기고 하는데 아무도 이거를 말을 잘못해가지고 안 되면 집이 온 가족 멸족되는 거잖아요. 임금이 꿈을 꾸는데 임금이 막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괜히 잘난 척하고 해석하는 척했다가 안 맞아보면 어떻게 돼요? 멸문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현자 되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현자가 이미 돼가지고 소문난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요셉. 요셉은 살겠어요? 요셉도 같이 죽지? 근데 이제 잊어버렸던 이 사람을 술 맡은 가느냐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자기 허물을 고백한다면서. 저 보디발 시대장 집 지하 그 정치인 감옥에 유대계 노예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년이 두 꿈을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죽고 나는 그대로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꿈 해석 잘한다면서 내 꿈 이거 해석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꿈 해석 못합니다. 뭐 잘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지? 말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하나님이 파라오를 사랑하셔서 거듭 두 번의 꿈을 같은 꿈인데 꾸게 하신 것은 시급히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돼요. 사람이 아니고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풍년 7년, 흉년 7년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기까만 생각하겠죠. 7년 농사 지은 거 풍년 농사 나왔다가 나머지 7년까지 다 먹고 그 다음 한 해 농사 거둘 때까지 미리 이걸 가지고 다 먹고 그러니까 7년 풍년 가지고 7년 먹고 7년 흉년 지내고 그 다음에 농사 거둘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요? 15년간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만 생각하겠죠.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하겠죠. 그럼 안 상하면 어떻게 할 때? 뭐 통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러면 흉년이 오면 곡식만 있으면 사람이 먹고 살아요? 쌀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흉년이 오는데? 그러면 요셉은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우물을 근원, 뭔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샘 근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곡식 하나도 그 곡식을 뭐 씹어 먹고 물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물 없으면 오래 못 살아요. 절대로 사람은. 그러면 그 더위에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막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뭐 어마어마한 지를. 그러니까 아무도 요셉을 따라올 수도 없고 요셉을 비방할 수도 없고 그런 집을 지시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물이 나오고 아무리 감으로도 지가 올 수 없는 걸 만들고 벌레가 해충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뱀도 안 올 수 있는 걸 만들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뭄이 하는데 곡식만 줬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곡식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뭄에 그 사람들 눈에 요셉이 크게 보였겠죠. 근데 요셉은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이라. 저는 여러분의 산업이 그런 증거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그렇게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얘기는 그래야지 맞잖아요. 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름을 불러서 그런다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 있는 사람이 거기다 하나님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상하게 김씨들이 많아요. 김씨들이 시대적인 축복 받아도 돼요. 아멘. 또 이름이 숙자가 3사람이나 있어요. 숙자가 사는 집에 대박 나도 돼요. 굳이 다른 사람만 대박 나고 여러분은 빠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가 해도 되지만 여자가 해도 돼요. 이런 인재를 키우는 길에 하나님께 쏟아 세계를 살리는 진짜 드림이 뭔지를 아는 사람, 전문성이 전문화가 돼가지고 어려서 완전히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세계보험할 거야. 나는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릴 거야. 아무도 못하는데 나는 되는 거야. 지금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방주 지었는데 방주에다가 똥오줌을 이 짐승들이 싸는데 그거 사람들 그 안에 문 닫아놓고 살면 사람 죽어요. 안 죽는다 그런 사람은요, 저기 축산 농가 가가지고요 그 변 싸놓은데 옆에서요 24시간 아마 여러분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사방이 터져 있어도. 근데 밀폐돼 있어요. 그럼 뭔가 있는 거겠죠. 발효 시스템도 있고, 그 사람 8명이서 그거를 어떻게 다 먹여요. 자동 시스템도 있고. 자동 돌아가는 거 뭘로 했을까? 나는 아무래도 발효 시스템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물도 담았겠죠. 곡식만 담았겠어요? 1년간 먹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안 상해요? 물 상하죠. 어떻게 안 상하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데 가면요, 그 카파도키아 같은 데 가면요, 산을요 옥에서 뚫어가지고 아래로 막 10층, 20층, 막 15층 이렇게 아파트처럼 뚫고 내려갔어요. 그럼 공기 순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똥 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공기가 순환되고 물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꼽추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물렁뼈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죽었죠. 그것 말고 물이라든가 공기순환이라든가 다 해결됐어요. 저는 그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요셉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부 다 전달됐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흡과 함께. 지금요 노아 방주 해가지고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안에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다 껍데기요, 껍데기. 내용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실제를 주면, 그래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안 따라오면 다 죽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방주 안에서 안 죽는 거죠. 카타콤에 들어가는데 그냥 하면 다 죽지요. 근데 카타콤에 들어가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는데 7년 동안 물이 없어요. 전 세계가 가뭄인데. 그럼 거기 생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애국 백성 다 죽는데 애국 백성은 그렇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력이 거기까지 안 가는 모양인데 나는 막 그런 데까지 이상하게 막 생각이 돼요. 야, 요셉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요셉이 말 안 듣고 요셉 하는 대로 안 하면 그 공동 의무를 만약에 국가에서 통제를 해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거죠.
근데다가 세금도 많이 안 받아. 그 전체 5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2만 국가에 주고 나머지 5분의 4, 10분의 8은 네가 다 써. 국가 그렇게 하면 돼요. 세계 경영하고. 아멘?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요, 사람들이 인생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박 장로님,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세금 되도록이면 적게 내고 싶어요? 아니, 세금은 되도록이면 적게 내고 싶지,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거두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더 내고 싶을 만큼 만들어줘야 돼.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드림 속에다가 한번 전문성 전문화 속에다가 시대가 도저히 안 쓰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기부도 하고 인재 지원도 하고, 아멘, 장학금도 내고 국가에 필요한 일도 도와주고, 그리고 시대적인 교회당도 짓고. 교회당은 큰 교회당 지대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당에 보면 복음이 그림처럼 그림으로 벽에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 그냥 보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후대를 키우는 그런 중직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군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산업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산업을 복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전세기가 안 따라오면 안 되는 시대적인 기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그리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변질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나에게 약점을 하나를 줘가지고 내가 납작하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말이요. 제가 보니까요, 시대의 메신저들은요 거의 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조금 큰 목회를 해도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는 폐병을 가지고 늘 고생했어요. 한경직 목사도요, 대선배죠. 그분도요 폐병 가지고 늘 고랑고랑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울도 간질, 치질, 안질 이런 거 가지고요, 관절 이런 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고해져요. 되지도 않게 눈꼬리만한 걸 깨달았는데 그걸 가지고도 나도 모르게 어쩔 때는 내가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가끔 그런 정신병이 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죽고 싶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네가 왜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이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됐다. 그럼 뭔가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 주시죠. 하나님의 안전장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가 늘 곁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에서 그런 부분에 걸려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꿈은 어디에다가 담는다고요? 기본적으로 전문성에다가 담는다고요. 전문화에다가 담는다고요. 아멘. 그러면은 뭐가 이제 되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삶 속에 무너진 내 삶에 굳세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생기죠. 이미지가 같아지는 게 돼요. 어떻게 같아지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실제로 누리는 부분에. 아멘. 하나님하고 같아져. 그래서 OUR, Only Unique Recreation. 아멘.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점점 일치가 되고 무너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든든해져서 사람을 온니스, 사람을 다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날 나를 점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죠. 그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이고 그 다음 때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아들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요 학교 다닐 때 개망난이 있어요. 개망난이. 대통령 가문인데 개망난이야. 술 먹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막 나가고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목사님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겠는데, 희한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날로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배경이나 그것 말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버리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뭐 거의 뭐 F학점 비슷하게 F학점만 안 받고 그냥 겨우 나오고 막 맨날 놀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너진 삶이 하나님 손에 잡혀버리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온니스 하면 따라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그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지금쯤 이런 걸 잘 준비를 하면 좋은데 혹시 못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이니까 대통령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대학교 가서 강의한데 그랬어요. 나 공부 잘하면은 여러분 군 장교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러는데 F학점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면 대통령 됩니다. 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니까요. 아멘?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습니까? 아니, 위에 계신 분 누구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분한테 다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도 무너진 것 때문에 버리지 마라. 끝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힘을 얻거든 같이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장을 열어줘라. 그게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난 우리 중직자들이요, 그런 멋쟁이 리더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후대를 키우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중직자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런 건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죠? 내가 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그러니까 마스터는 누구죠? 하나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마스터,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거를 재창조하시는 최고의 마스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스터가 되시고 그 마스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프랙티스를 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품, 사람이 명품이 되고 모든 하는 일이 명품이 되고,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안 따라오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3단체적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이제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정말 비참해집니다. 교회 비참해집니다. 우리나라 비참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 마스터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나를 만드시고 내가 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프랙티스가 돼서, 마스터 프랙티스가 돼서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한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명품 인생을 만드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여러분을 안 따라오면 살 수가 없는 주역이 될 겁니다. 아니, 흉년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요셉한테 그것만 보리 쌀 그런 거 곡식만 사갔겠어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 총무한테 막 있는 거 다 주면서 딱 하나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 가뭄에 물이 나서 필요한 물이 이렇게 충분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안 가르쳐 줬겠죠? 만약에 필요하면 사람을 딸리 보내가지고 뚫어주고 되돌아오게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보수를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아멘. 비밀은 지키고.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안 따르면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이거를 가지고 오직, 그렇죠? 오직, only, unique, recreation,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일 그냥 잘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처럼 또 거의 죽을 듯 고생하다가 커지질 않아요. 조그맣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다 못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제 가슴이 안 시원했어요. 그냥 답답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도 좀 들어가고 성경도 일일이 다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돌아오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간증도 하고 후대들을 여러분이 직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CVDIP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CVDIP의 길을 누리며 가라. 그거는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건 24로 했는데 내가 내 성정하고 내 달란트에다 담아가지고 남이 못하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 오직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건 25의 응답이 되고,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한다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이 온 거예요. 언제? 30세부터. 요셉이 30세부터 그 응답이 실제로 온 거잖아요. 목사님 얘기잖아요. 짐 로저스가 46인가 그때부터 자기 산업은 전부 다 시스템에다 맡겨놓고 자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제를 긁어 모으고, 아멘.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산업과 그 힘을 가지고 인재를 끌어모으고, 우리나라 아이들요 자기 수행 비수로 세웠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오네. 왜? 나 돈도 한번 멋있게 많이 써보게 돈 좀 달라니까 돈 주면 안 된대요. 돈 주면 안 되죠. 돈은 내가 준비되면 저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박장로님, 교회당 지을 거죠? 그 제가 걱정이 되는 건요, 우리 박장로님이 체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손을 쥐으면요, 힘이 막 이렇게 막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체력 회복하셔야 돼요. 호흡하셔야 됩니다. 아멘.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우리 딸이 날 보고 운동 안 하고 그런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저는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훨씬 더 많아요.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멋진 꿈을 꾸십시오.